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의 해석입니다. 말씀 제목은 믿음의 해석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실을 바로 이해하고 현실을 바로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그 현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현실보다 앞서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현실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믿음의 해석이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믿음은 그저 천국 가기 위한 열쇠 정도로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정도의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그 자체는 진리이고 반드시 우리가 천국으로 가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용도로 단순히 기도 응답받기 위한 용도로가 아니라 사실상 믿음은 우리의 모든 현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믿음에 의한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현실, 다양한 현실을 만났을 때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해석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내 어떠한 신념을 끌어올리고 내 속에 확신을 끌어올려서 소위 말하는 자기 암시를 걸어서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내세워서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내세우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의 해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혹은 하나님 편에 서야 가능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머물면서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 정탐꾼의 보고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읽었고 이후에 30절부터 33절까지는
쭉 이제 그 3, 4절에서 14장에 쭉 보면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이제 분명하게 이제 들려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 현실을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뭐냐면 신앙이란, 믿음이란 단순히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무시하고 그리고 소위 믿음을 앞세워서 믿음 만능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왜 뛰어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명히 알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현실 인식 속에서 동시적으로 그 현실을 말씀 앞으로 끌고 나아가서 거기에 하나님 편에 있어서 혹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거기에 믿음의 해석이 따라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을 해석하게 할까요? 첫째로 믿음은 삶의 의미를 해석하게 해줍니다. 삶의 의미는 내가 사는 목적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부자로 사는 거, 출세하는 거, 건강하는 거, 자녀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사는 거, 그리고 또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기타 남을 도우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이런 삶의 동기가 현실적인,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삶의 동기가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출세할 만큼 출세해버리면 삶의 동기가 사라지니까 맥이 빠지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대만을 목표로 공부를 했으면 그 서울대를 막상 들어가면 그 허무함을 느끼는 것처럼 어떤 내가 그쪽으로 추구했던 대상이 사라지면 동기도 사라지고 동기도 사라지면 삶의 재미가 없고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삶을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믿음으로 삶을 끊임없이 해석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고난과 문제와 역경과 아픔을 겪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보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고 그 믿음의 해석을 가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도구가 고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만을 따라가면 삶의 의미를 이렇게 찾는 거예요. 큰 어려움 없이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편하면서도 그리고 내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로 살기 원하는 그리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다가 크게 고통당하지 않고 죽는 그러한 것을 꿈을 꿉니다. 그래서 유유자적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의미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노년에 돈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삶의 의미 정도가 되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크게 뭡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짐승이 사는 삶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그대로 살아가면 그 삶의 동기가 단순히 이 세상 것이 되어지면 그냥 사는 거예요. 인생 주기표대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계 겪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그래서 믿음은 삶의 의미를 해석해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세계 아래 딱 들어가 보면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내 삶의 동기가 이제는 나와 내 가족과 나의 친한 사람들을 향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나머지 내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내 친구들과 아니면 기타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깊이 사랑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은 삶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데 그 삶의 의미는 내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도록 하는 게 믿음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삶의 문제를 해석해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이 이미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럴싸하게 치장을 해놓고 마지막 끝이 다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바라볼 때 설교를 들을 때 내 관점에서 설교를 들어버리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정작 선포되는 말씀의 방향이 방향이 왜곡되어지는 거야. 오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틀린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했다라는 표현 그리고 그 땅은 적과 끓이 흐르는 땅 같다라는 거 그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긴 했는데 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 문제, 그 소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땅의 거민이 문제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나와 1대1로 결부를 시키니까 내가 초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문제 앞에 섰을 때 단순히 나를 문제 앞에 세우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그분을 앞세우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해석할 때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야. 현실과 환경과 그 문제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삶의 인생의 문제를 해석할 때에 그 참 다 좋기는 한데 극단 거민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못 먹는 감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들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죽도록 고생하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는데 이거는 들어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아주 이상한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30절에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31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 믿음의 해석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그게 작은 문제든 우리 눈에 보기에 작은 문제든 큰 문제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그걸 이기려고 하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초라함만 보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못하게 되어지냐면 한없이 현실 그리고 문제 눈앞에 당면한 어떤 문제와 숙제들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불만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32절에 이들이 이제 모세에게 땅에 대한 보고를 낼 때는 그 땅 참 좋았습니다 라고 하더니 이전에 힘주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화로 대해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악평을 했습니다.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는 것은 그 땅의 거민이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삼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어 원전을 보지 않으니까 여기 네피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는 딱 한 번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이 땅이 그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네피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 창세기에 나타나는 네피림, 거인들을 말하죠. 이게 뭐냐면 과장법이에요. 아낙 자손은 결코 네피림 후손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인을 맞다고 이렇게 과대평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지 않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 자신을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봐요? 그건 다 거인처럼 우리보다 강하고 나는 메뚜기밖에 못 된다고 하는 한없이 무너진 자존감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붕괴하거나 원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열명의 정탐꾼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삶의 문제를 해석하게 하는데 믿음이 질식되어지는 것은 왜 질식되어지냐면 겁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막상 가나안 땅에 왔고 그들은 그냥 그 땅을 차지할 줄 알았는데 그 땅의 거민이 너무 강하고 그 땅 거민이 강하다는 것은 결국은 그 땅 거민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에게 싸울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들의 강함에 대한 그 두려움이 뭘 질식시켰냐면 믿음을 질식시켰고 믿음을 질식시키니까 이제는 과장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됐을 때 그 문제는 분명히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 그 문제 앞에 함몰되어지면 그 문제를 과장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끝나버렸어. 라고 우리는 지레 짐작하고 지레 계산을 하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나약한 믿음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뭘 알아야 되냐면 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뭐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의사의 진단이든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진단, 기타 여러 진단이든 여러 진단 속에서 나는 끝장이 났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뭘 드러내야 되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서서 믿음의 해석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단순히 I can do it, you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소위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해서 그 문제를 다르게 보고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대부분 해석이 필요한데 그 해석에는 믿음을 앞세우면서 믿음을 내세우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지만 그리스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게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돼 있고 그것을 앞세워 나아갈 때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해석으로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의 해석을 가함을 통해서 거기에 믿음에 반응하게 되고 믿음을 앞세우게 되고 결국 이 모든 일들을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 기꺼이 역사하실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이유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현실 인식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망령된 말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대적했던지 이 정도까지 나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구원의 모든 역사에 대하여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시 낫지 아니하랴.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아니에요. 약속한 땅도 아니에요. 그 땅으로 죄송합니다. 그 빌어먹을 땅으로 인도하여 들었다는 거죠. 결국 칼에 쓰러져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심지어 한 발 더 나가서 민수기 14장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해석을 가하지 않으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만을 바라보고 현실을 현실로만 이해하고 나아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식의 해결 방법이 나와요. 기껏 자기식의 해결 방법이라는 게 지휘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서 다시 종이 되자는 겁니다. 오늘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교훈하는 바가 커요.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반복적인 문제에 넘어질까요? 어떤 사람들 오시면 반복적인 문제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온전하게 대면해서 맞닥뜨려서 믿음의 해석을 가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문제를 헤쳐나가면 괜찮겠는데 그거보다는 자기식의 방법을 쫓아서 자기식의 결론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결론은 돌아가는 겁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리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문제를 해석하지 않으면, 삶을 해석하지 않으면, 인생을 해석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해석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살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져요. 결국은 결론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역하지 말아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우리의 먹이이기 때문에. 과거 개혁 한글파면은 밥이라 그랬잖아요. 떡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니까.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회중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에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어요.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위협을 가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쳐 죽이려 했어요. 뭘 거부한 겁니까? 하나님 그 부분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거기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는데, 인도에 들이실 거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를 믿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있어도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어떤 설교를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만 들어요. 그러니까 솜사탕 복음이나 그럴싸한 소위 말하는 믿음 만능주의적인 설교를 들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붙들고 열심히 뭐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 혹하는 거죠. 그런 말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단순히 내가 신념을 끌어올려서 내가 정말 믿어진다고 확신할 만큼 막 기도하면서 막 정성을 들이고 막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모든 의탁하고 맡기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을 통해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막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응답받는 사람도 많던 거예요. 그래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런 일을 경험했으니까. 그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응답조차도 하지 않으면 그들이 스스로 뭐 할까? 무너질까 봐, 진멸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 응답하실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10편 잘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도 그들의 영혼이 파리해졌다 했다. 좀 이게 어려운 표현인데 파리해졌다 말은 뭐냐면 빼빼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메말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도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이렇게 역사했으면 하나님 하신 걸 경험했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 그들의 이후의 열매,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시라고요. 소위 응답만을 추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팍 돌아서서 가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문제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합니다. 그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특징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돌로 치려할 정도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들어서 쳐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이제 하나님께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를 원한다고. 그 생명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노를 누구로 들이시죠. 여기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현실의 인식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현실의 해석은 정말 대단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해석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해석을 가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현실 인식이라는 것은 그냥 그 현실 인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겨우 그것을 해결하려면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과 자기 노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 걸리적거리는 그 소위 문제와 그 고통과 이러한 눌림으로부터 못 벗어나요.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매사를 믿음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세 번째로 믿음은 현실을 해석해 줍니다. 이 믿음의 현실 인식, 현실 해석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벽 앞에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현실의 벽이 크고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분이 아주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작게 여기는 거예요. 즉, 이 광야 이 광야로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쫄장부보다 못하게 보는 거예요. 쫄병보다도.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소위 그들 표현에 의하면 안악자손조차도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여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말렉이 아무리 강해도, 안악자손이 아무리 강해도 이집트 군대만큼 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집트는 거의 대부분의 서부 속에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 남쪽으로는 이집트 제국이 있었고, 북쪽으로는 뭐 히타이트부터 시작해서 아시리아, 신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그런 제국들이 있었죠. 그런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어느 나라보다 강한 그 이집트라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막상 와보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겠고, 전쟁을 치르자니 자기들이 손해보는 일이, 다시 한번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일이, 누군가 다치는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게 싫은 거야. 그리고 그게 두려운 거야. 400년 동안 노예살이라니까 이 노예 근성이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그들의 믿음을 마비시켜버리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도 마비시켜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을 서슴없이 감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믿음의 해석을 가하지 않는 모든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도 초라하고 하나님도 무능력해 보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내 방법과 내 기준을 들어서 앞서 나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 볼 때 결사하니까 팍 해버려요. 일을 저질러 버려요. 아주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동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요구될 때 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면 이미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거기는 믿음의 해석은 전혀 불가능하고 자기식의 해석이 가능해지니까 현실의 해석만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현실의 인식이 더 뼈저게 느껴지고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을 딱 두드려 보니까 이건 하나님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모세라고 했던 그럼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했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하나 들어와서 이제 가데스바냐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치긴 했지만 하나님이 아주 거두진 않으시고 20세 이하는 그렇지만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녔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못된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합니다. 만나를 줬더니 이제는 만나는 질려서 못 먹겠다고 하고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고기들 그러면 그 이집트에서 그 노예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평불만하고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이건 하나님인들 너희를 어떻게 다 고기를 먹이시겠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모세를 다그치십니다. 내가 힘이 짧니? 내가 능력이 없니? 내가 손이 짧니? 도대체 너 뭐 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지금의 키프레섬 지역에 있는 메추라기들을 이 시나이 반도까지 날아오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좀 전까지 그 막 불평만했고 막 대적했던 사람들이 고기 보니까 환장 안 하는 거죠. 눈이 돌아버린 거죠. 그 털을 다 뽑아내고 그걸 이제 열심히 굽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탁 뜯었고 고기가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주께서 막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달라. 과연 그렇게 다를까요? 어떤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인식은 누구보다 잘나요. 그러니까 정말 현실인식 누구보다 잘해요. 정보도 많이 없고. 정작 하나님 그분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되어지냐면 내 한계를 못 벗어나. 내 생각의 한계, 내 경험의 한계, 내 보는 것들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못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긴 하지만 손만 구할 뿐이에요. 그럼 환경이 더 악해지면 하나님께 대적해요. 실망해요. 낭망해요.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요. 결론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예전으로 돌아가 버려야지. 이 실수를 여러분만 합니까?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은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에게서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경험과 뭘 통해서 하나님을 적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작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현실이 의심받았으니까. 그게 믿음의 해석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태도를 갖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뭐밖에 없어요. 초라한 내 모습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주의 종도 싫고 다른 지체도 싫어요. 그냥 나 혼자 가서 그냥 그렇게 종살이 하더라도 살고 싶은 거예요. 내 가족과 함께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들의 한계이고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뭣도 안 해요. 그 하나님은 안악자손보다 못하고 그 하나님은 그들의 일컬은 대로 우리는 메뚜기보다 못하다 했는데 하나님은 메뚜기보다 못한 분으로 취급당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큰 대적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에요. 왜 우리가 믿음의 해석을 해야 됩니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만나도 문제 이면에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보다 말씀과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해 나가야 돼.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석해 나가느냐?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십시오. 절대로 제가 이런 설교한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의 초점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태도를 가져야 돼. 어떤 태도냐?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믿음을 앞세울 때 믿음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섰을 때 믿음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믿음의 해석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원의 해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의 힌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힌트가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다면 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일하신 여호와, 앞서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비추실 때 우리는 그걸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 힘과 능력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그를 도와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속에 옵니다. 여호수아를 보시면요, 아주 코미디 같은 상황이 이제 잘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정탐꾼 2명을 이제 여호수아에서 이제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냈는데, 2장 보세요. 여호수아 2장 보세요. 기생 라합 집에 이제 들어갑니다. 두 정탐꾼이요. 딱 들어갔는데, 이때 이 기생 라합의 그 말이 참 독특해요. 왜 그러냐면 2장 9절에 이제 그들 지붕에 숨겼어요. 그러면서 두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4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0년 전에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온 일,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킨 그 일이 소문이 퍼진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40년 전에 가데스 바냐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가나안 거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떨고 있었고, 지금 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거민들 때문에 떨고 있었어요. 이 바보들의 대행진인 거예요. 서로 덜덜덜 떨면서 누가 더 겁먹었어요?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겁먹고, 그 공격의 화살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퍼부으려고 했다고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누가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강하겠어요? 근데 그들은 기꺼이 강큰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려 들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아셔야 돼요. 아까 전에 본문 읽을 때에 그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는 표현이 그 5절에 보시면 그 민수기 14장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게 무슨 그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을 보면 이들이 이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뭘 알아야 되냐면, 보이는 현실이 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감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크실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들을, 우리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해석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크게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해석을 하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적 은혜의 주님, 우리가 어떤 현실과 환경과 상황을 만나도 믿음을 앞세워서 믿음으로 먼저 해석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내 삶을,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역사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